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을 찾으셔서 석 줄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시며 어떤 모습으로 계시고 또 그리고 어떻게 운행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신앙에 참으로 유익한 안내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적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오신 유일하신 분의 영광,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 영광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를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로 작정하시고 오셨는데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분이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께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신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공부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복습을 하겠습니다. 거하신다는 단어는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기록된 것은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번역하면 천막을 친다, pitch a tent 혹은 tabernacled, 천막을 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우리 가운데에서 천막을 치고 그렇게 살듯이 주님이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적은 글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를 알죠. 애굽에서 애굽에서는 광야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 나온 그 해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 법을 따라 살아가는 법이 이 방법으로 살면 나를 사랑하는 길을 터득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따라 모세에게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실 천막을 짓도록 주님이 명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모세가 성막을 지었습니다. 천막인데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천막이니까 우리는 성막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은 그들의 성막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그 증거가 보였지요. 그 천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여 저들의 진영 가운데 임해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저들을 위해 그렇게 머물러서 뜨거운 사막의 열사로부터 저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면 저들이 따라서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어서 천막을 치게 해서 그렇게 이 사람들의 걸어가는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차가운 사막의 밤을 저들 가운데 불기둥으로 주님께서 임하셔서 저들을 보호하고 그 밤을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잠자리 들 때 그랬습니다. 잠자리 들 때 천막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저곳에 불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믿음으로 잠자리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천막을 바라보면 그곳에 구름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살았던 저들의 삶 40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막을 치고 그들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에게도 그렇게 오셨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 마치도 그 옛날에 천막을 치고 저들 가운데 사셨던 그 하나님처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살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신다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도 좋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천막을 치시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그 하나님처럼 나와 함께 사시는구나. 내가 잠자리 들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확인하고 그 주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고 살고, 내가 눈을 뜨는 날엔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살아도 좋다고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40년 생활이 어땠습니까? 40년 생활을 하고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들어가는 그 해였습니다. 모세는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압 광야에 불러 모아앉혔습니다. 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가는데요.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지나온 40년 생활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40년 우리가 살아온 그 길이 바로 이런 길이었다라고 살아온 인생길에 대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인생을 살아오면 여러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그냥 삽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그런데요, 살아온 다음에 그 인생을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나간 40년 동안에 너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고 이렇게 살아온 그 인생길을 너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너를 낮추셨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셔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었다. 그런 거 알려놓고 네 마음이 어떤가 보시려고, 네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려고 이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셨다. 그리고 너를 시험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셨다. 배를 골게 하시면서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40년 생활을 총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40년의 생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광야의 길을 걸었던 그 40년의 인생길을 정리하는데, 그 길 동안에 하나님은 너를 낮추셨다. 험보시오. 너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그리고서는 너로 하여금 배를 굵게 만들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도록 만든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을 배우게 하려고 그랬다. 먹는 것, 이 세상에 좋은 것으로 네가 즐기고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을 알게 하려고 40년 동안 너를 하나님은 겸손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시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40년 동안에 네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했다. 그래도 하나님 너에게 모든 것을 기본은 해주시지 않았느냐. 그 인생을 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그들의 인생을 정리한 그 40년, 천막을 치고 하나님이 저들을 가운데 거하셨던 40년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천막을 치고 오신 것처럼 사신다고 사도 요한이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인도하실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천막을 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어렵게 하시면서 나에게 하나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 하나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예수 믿는 자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읽어보면요, 하나님 되심을 여지없이 증거하시는 능력의 삶을 사셨습니다. 병자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때로는 4,000명도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또 파도를 잠재우시고
또 눈먼 자의 눈을 열게 하시는 일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당연히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해결을 주고 계신 사역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신 걸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비록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고 오셨다라고 사도에는 설명해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당연히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는 마음속에 소망을 가집니다. 승리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성취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는 또 살아야 한다고 믿지만 막상 현실을 내가 돌아보면 우리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지금 어떤 현실이 지금 내 앞에 놓여 있습니까?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수고해야만 결과를 얻습니다. 거저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현실은 언제나 나에게 엉겅퀴를 내어서 나를 땀 흘리게 할 뿐 아니라 때로는 나를 처절하게 실패하게도 만드는 것이 예수를 믿고 있는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항이 너무나도 많은 삶을 우리는 발견해요. 부족한 것이 언제나 태반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할까 고뇌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언제나 기쁘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언제나 감사하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언제나 찬송하며 살아야 마땅한 것이 내 믿음의 고백인데, 정작 현실이 고통 속에서 나는 그럴 수가 없다는 고뇌에 빠집니다. 인생의 모든 때가 축복의 때가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해요. 인생의 모든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아닌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의 동반자가 되어주지 않는다는 사실도 처절한 현실로 내 속에 경험으로 맺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겪으셨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도 참으로 삶의 그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손으로 직접 이루셨지만 수많은 저항과 수많은 반발과 그런 실패 속에서 돌아선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수도 없이 발견하니까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물러서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으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하나의 지혜를 얻고 답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후퇴하는 것입니다. 후퇴를 배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후퇴라는 것은 도망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패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러서서 예수님께서 물러선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 예수님은 분주하고 역동적인 도시의 삶을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설교하며 자신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초막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명절의 끝날에는 제단에 기름온 물을 부으면서 제사장과 함께 더불어 환호하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주님은 담대하게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기록하기를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고함쳐서 이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기적도 행했습니다.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자를 눈도 뜨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압박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결코 공평하고 정의롭게 반응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자신들과 이해가 서로 상충된다는 것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압박받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셨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한적한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었다고 성경은 알려줍니까? 그곳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주던 곳이라 합니다. 이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주는 그 요단강 가라면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께서도 직접 세례를 요한으로부터 받으신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생애를 공적으로 시작했던 곳이 바로 요단강,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되돌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번잡하고 온 힘을 쏟으며 엎치락 뒤치락 살아오던 삶의 현장에서 물러서서 조용한 곳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처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고 시작하였던 그 장소로 주님이 물러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조용한 영적인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다윗은 이것을 아마 알았던 것으로 알아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삶에 실천하고 살았던 것이 다윗의 시편에서도 보입니다. 시편 62장 5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적었어요. Find rest, O my soul, in God alone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아 쉼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아 휴식을 발견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내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My hope comes from him. 하나님으로부터 내 소망이 다시 오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면서요, 내가 넘지 못하는 산에 마주쳤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기지 못할 상대를 만났다고 해서 분노하지 말아야 해요. 조용히 후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만의 시간, 나와 하나님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내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시고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까닭이에요. 그리할 수 있다면 마치 광야의 40년 광야 생활을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광야가 저들에게 하나님을 배우는 거대한 인생의 훈련장이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현장도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학습장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신앙 가지면 내 인생이 승리한다는 공식을 대개의 경우 착각하고 편견적으로 내 가슴에 품고 살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한다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면에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다 이기고 살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모든 것을 성취하며 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주님께서 천막을 치시고 거하시는 곳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광야와도 같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는 신명기서에서 저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분명하게 해석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 아니하는가 그 마음을 시험하던 시절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40년간 하나님은 그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지만 그 기간은 저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배움의 기간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노예로 살던 그 사고방식에 젖어서 살았지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맹목적으로 하고 자신의 인생의 기회를 보아 그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그런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광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종살이하던 그 사고방식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는 법을 배우고 훈련받고 그리고 시험받고 하였던 것이 광야 4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전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리도 있었지요.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 광야에서 조직을 따라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고 낮은 자리에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 자리에 출세도 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는 그 모든 것이 광야 생활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공부하는 그리고 훈련받는 그런 훈련장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우리의 육체적인 인생길을 이런 관점에서 보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내가 승리하기 위하여 이곳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곳은 내가 성취하여서 영광을 받기 위해 사는 장소가 아니지요. 이곳에는 내가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삶의 기회를 부여받은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고 거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내가 이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받을 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습득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물러나서 나만의 시간 속에서 주를 독대하며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준비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러선 자리로 간다는 것이 그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요단강 저편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물러가 계신 곳에요. 많은 사람이 와서는 말을 했습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모든 사람이 오더니 예수님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찾아온 사람이 공개적으로 드러내 하는 말이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이 다 참되다. 그가 행한 행동과 그가 행한 모든 말씀과 그가 뜻하고 있는 모든 것이 진실로 그것이 옳은 말씀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다 인정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공개적인 시인이에요. 예수님은 참이라고 공개적인 시인. 예수님 자신이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었습니까? 간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한 것이니까요. 깊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놀라운 간증에 많이 현혹되지요. 그리고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저도 많이 부러워합니다. 훌륭한 간증을 들으면요. 훌륭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또 제가 옛날에 같이 집사 때 생활했던 그 어떤 집사님이 지금 온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얼마나 큰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저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인생의 거대한 광야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물질의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어 문제를 해결했던가 하는 간증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물론 훌륭한 간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 진정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간증해야 할 것을 이 많은 사람들이 한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참으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이라고 그들이 증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간증, 가장 우리가 해야 할 간증은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주를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도전과 성취와 그리고 승리의 기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나 내가 넘지 못하는 장벽, 내가 얻지 못하는 것, 내가 열지 못하는 문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수많은 도전과 난관과 좌절과 그리고 때로는 허락하시는 성취와 성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우시기를 원하실 따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나의 삶이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예수 믿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간증을 듣고 요한복음 10장 40절은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주님이 부르짖어 외치고 그래서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보다는 한적한 이 요단강가 그곳에서 주님을 시인하며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죠. 저와 여러분의 삶, 그럼 이제는 다시 보십시다. 예수 믿어 성취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 많은 것을 이루어서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주어진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주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과 순종하며 사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을 알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우리로 통하여 우리에게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삶의 기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야 우리는 성숙하게 살겠습니다. 성공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요, 손에 넣지 못해서 비참해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대신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배웠는가를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거든 증거합시다. 경험에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나누면서 승리와 성취와 성공의 축배를 나누는 인생길이 아닌 변화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어떤 사랑을 입었는가를 증거하며 걸어가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룰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